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게 될 본문 말씀은 시편 15편 말씀입니다. 시편 15편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짧기 때문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5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그 본문 말씀을 읽다 보면 아마 한 가지 키워드가 바로 생각이 나실 겁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누가 하나님의 장막에 살 수 있고 누가 하나님의 성산에 살 수 있습니까? 그 자격을 가진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누가 하나님의 장막에 살고 누가 주의 성산에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떠한 자격을 갖춰야 또 살 수 있을지, 참 이것 때문에 예전부터 이 흐름이 항상 흘러왔습니다. 행위로냐 믿음으로냐라는 어떤 그것으로 어떠한 것으로 과연 자격을 얻는 것이 맞는 것이냐라는 것이 굉장히 오랫동안 흘러온 그 흐름입니다. 자격이라는 단어는 그런 뜻이죠. 기준에 맞게 갖춘 조건과 능력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세상을 보면 자격증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또 그 실기 시험을 보기도 하죠. 제가 그 이제 운동에 그래도 좀 이렇게 관심이 있는 편이다 보니까 어느 날 그런 거 이렇게 어디서 보게 됐어요. 필라테스 자격증, 그다음에 헬스 트레이너 자격증, 이게 이 두 가지가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야매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조금만 줘도 그 자격증을 딱 그냥 주다 보니까 필라테스 배우는 곳에 가서 그 자격증을 보더라도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헬스 트레이너도 저도 이제 뭐 PT도 한번 받아보기도 했고 돌아다니면서 여러 헬스 트레이너를 봤을 때 그 사람들은 자격이 진짜 있는 건지 사실 의심이 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격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자격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정말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그 자격을 박탈당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모세도 정말 그 출애굽이라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을 잃어버리게 되어지죠. 이번 주에 이제 제가 고등학생 때서부터 좀 친했던 그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기도해야 될 일이 있을 때마다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좀 기도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또 저희가 수련회 가 있을 때 그 친구가 지금 여수에 내려가 있는데 전에는 원래 인천에서 교회를 다녔었어요. 인천이 또 본가이기도 하고 지금 결혼해서 이제 여수에 내려가 있는데, 인천에 다니던 교회 장로님이 이제 자전거를 타시다가 좀 비가 오면서 이렇게 사고가 나시면서 그 골반 쪽에 동맥이 끊어졌다, 좀 기도해달라 이렇게 연락을 받았는데, 또 내일 또 내일까지 좀 경과를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 친구가 좀 삽니다. 회사도 괜찮은 데를 다니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또 이 친구의 배우자도 또 저랑 제 아내랑 굉장히 친한데 아버지가 잘 사세요. 여수에서 굉장히 유지세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요즘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내가 무슨 자격이 있길래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건가? 이 친구가 이제 부모님은, 어머니가 조금 그 보수적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이제 인스타에 뭐 골프 치러 다니거나 이런 거를 이렇게 올리니까 어머니가 보기 싫다고 올리지 말라고 했나 봐요. 이 친구가 물어보는 거예요. 골프 치는 게 신앙생활하는 좀 문제가 되냐, 그런 질문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내가 무슨 자격이 있길래 하나님이 왜 내가 이렇게 잘 사는 거지? 라는 이렇게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의 곳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에게 주어진 자격은 다른 것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은혜와 사랑으로 주어진 자격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으로 자격을 얻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고 예배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고 붙잡을 수 없고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내가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찾아와 주신 것이 아니라 나를 찾아와 주신 것이죠. 그래서 찾아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시편 84편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내가 이 궁정에서의 첫날보다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사는 것이 훨씬 내가 행복하겠습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장막 안에 거하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길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백성의 왕이었습니다. 왕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율법에 너희들이 왕을 세웠을 때 이렇게 이러한 권리와 권한을 허락해야 된다라고 율법에 말씀하시는데, 너희들의 자녀를 만약에 왕이 원하면 줘야 되고, 너희들이 거둔 첫 열매, 첫 양을 왕에게 줘야 되고, 군대로 징집하면 군말 없이 가야 되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왕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장막에서의 하루가 궁정에서 첫날보다 내가 낫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내가 낫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알게 하기 위하여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기 위한 것이죠. 이것이 자격이 없음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이전에, 또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도 알기도 이전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알기 이전에 먼저 오늘의 제목처럼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먼저 찾아오셨고,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다 표현하십니다.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은혜와 사랑을 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과 비교했을 때,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자격이 없다 하나님은 오히려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느니라. 우리를 다만 사랑하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위하여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에 어떠한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언어를 사용해서라도 갚을 수가 없는, 표현할 수가 없는 사랑과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질문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정말 눈꽃만큼이라도 알자는 거예요. 그것을 위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아닙니까?
내가 응답받기 위한, 나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한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자는 겁니다. 그거를 위하여 깊은 교제를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셨는지를 먼저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사실 나만을 위해 살기에도 너무나도 빠듯한 세상입니다. 나만 생각하고 나를 위해 살고 나를 챙기기에, 그렇게 하기에도 너무나도 힘들고 바쁜 세상이죠. 그런데 그 살리는 삶을, 누군가를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그 삶을 살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정말 조금이지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은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우리가 서로 사랑함은,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어떠한 행실로도 자격을 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그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아이를 낳고 육아를 하다 보니까 복음적인 육아, 복음의 육아, 이걸 굉장히 고민하게 되어집니다. 정말 우리가 렘넌트 운동을 하자라는, 그게 우리의 또 달광의 큰 키워드 중에 하나죠. 렘넌트입니다. 그런데 렘넌트를 어떻게 복음적인 육아로 기를 것인가에 대한 가이드가 없어요. 그걸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 교회도 보셨겠지만 쌍둥이를 이렇게 출생한, 쌍둥이가 태어난 가정이 2가정이나 또 됩니다. 그리고 또 영유아 가정, 또 우리 하랑이 하온이의 가정이 또 있죠. 그러면 저에게 이제 그런 질문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만나게 하신 이 가정과 부모님들과 함께 어떻게 복음적인 육아를 하겠냐는 거예요. 근데 이제 최근에 내린 하나의 좀 어느 정도 결론이 있습니다. 육아의 방법이 정말 많아요. 어떻게 훈육할 건지, 수면교육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방법적인 부분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 방법에 정답이 있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음, 그 하나님 주신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르는 것이 복음적인 육아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꽹과리와 같다. 고린도전서에 말씀하시죠.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좋은 방법이어도 은혜와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틀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틀린 방법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식으로 고쳐 나가신다는 거예요.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누려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 질문 이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셨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면 따라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같이 볼 텐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거죠. 왜? 나에게도 그걸 하셨기 때문에. 나에게도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의 현장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동일하게 임할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의로 여겨졌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해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를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나와 함께하면 너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포인트가 됩니다. 누구의 안에 있는가?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좀 질문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된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된다, 예배 안에 있으면 된다, 말씀 안에 있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안에 있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는 겁니다. 아까도 우리가 2부 예배, 1부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들었지만 말씀이 우리의 근거가 되고 근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요한일서 2장의 말씀에 보니까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보면 좋을 텐데,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줄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을 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씀이 없는데 일이 잘 된다. 과연 축복입니까? 말씀이 근거가 되지 않았는데 일이 잘 풀린다. 뭔가 내가 기도한 게 응답이 된다. 응답이 맞습니까? 이제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한테 제가 들은 얘기예요. 제가 이제 오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 좀 이제 문제가 있던 자녀가 저희 양문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서 치유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치유받은 자녀의 어머니가 우리 장로님한테 문자를 한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받으니까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지요. 말씀입니다. 어떠한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언약이라고 표현합니다. 나의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26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을 것이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나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는 그곳에 그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죠. 내가 가게 되는 그곳에, 내가 선택하는 그곳에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 이전에 아까 얘기했죠. 내가 뭔가를 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먼저 알자는 겁니다. 그럼 조금 더 정확히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내가 가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조금 더 올바른 고백이 되겠죠. 내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도 굉장히 좋은 또 믿음의 고백이지만 그 전에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내가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에게 본을 끼쳐 그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냐? 우리에게 본을 끼쳐 그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시기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그 고난의 길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생활이 편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아까 렘넌트 예배 때도 얘기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자기 희생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 세상 사람들이 칭송해 줍니다. 알아주고 띄워주고 진짜 어떻게 되면 좀 더 나가면 경배를 하죠. 그런데 복음을 가지고 자기 희생을 하는 사람은 세상에서조차 거부당합니다. 거절당해요. 무시당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 고난의 길 따라오겠냐고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좁은 길,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 이 길을 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선명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걷게 하신 것이고 걷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고통받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얼마나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지를,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정말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알게 하시기 위하여 고난의 길에 동행하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를 똑같이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아들 디모데에게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3절에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은혜 안에서 강하라. 그리고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합니다. 자기 아들에게. 그 안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맛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할 때 좀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의 부모님은 선교사님이세요. 근데 부모님은 러시아에서 선교를 하셨고 이 목사님은 이제 대학교를 독일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독일에서 대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이 선교사님과 함께 러시아에서 지낼 때 가정부가 이 목사님을 길러주고 밥 먹여주고 같이 함께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정부가 마피아랑 연결이 돼가지고 집을 뺏고 차를 뺏고 교회를 뺏고 그냥 길바닥에 내던져진 거예요. 선교사님 부부가. 그 소식을 독일에서 듣게 된 겁니다.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일주일 동안 진짜 계속 울었다고 합니다. 진짜 아무것도 못하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울었는지 눈에 핏줄이 터져가지고 피눈물이 나더래요. 근데 그러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분이 그러고 나서 뭐라고 그 일주일 동안 울고 나서 이제 그 독일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 목사님한테 찾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목사님, 만약에 내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은혜를 조금이라도 더 알 수 있다면 이번에 내가 겪은 고난보다도 더 큰 고난을 겪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어려움과 고난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지를 알게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주신지를 정말 조금이라도 알게 되는 그 순간 고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난이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은 문제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은 그것이 축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은 어려움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23편에 다윗이 얘기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발자취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노력이 아니라
아까도 우리가 2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참 찬양은 참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정말 조금이지만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한 이후에 디모데후서 2장 11절부터 13절에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를 탈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는 그 말이 미쁘다는 겁니다. 왜? 주와 함께 죽은 그 자는 하나님이 함께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가 듣고 믿고 있죠. 그게 임마누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붙잡은 그 은혜를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먼저 찾아오셨고 먼저 은혜를 주셨고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따라 이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따라가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되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되어지는 전도라고 말을 합니다. 되어질 것을 믿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46절부터 47절의 말씀에 보니까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믿었다면, 모세의 그 말을 믿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도 믿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시작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시작이 되어졌냐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된 것인가 아니면 나의 노력으로 시작된 것인가, 말씀의 능력으로 시작된 것인가 아니면 나의 능력으로 시작된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시작하면 한계가 올 수밖에 없어요.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자격을 주사 시작하게 하신 것이고, 은혜와 사랑으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이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하는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무엇으로 확신을 했냐는 것입니다. 어떠한 확신을 가지고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확신을 했는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이룰 수 있겠다는 확신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상처에 의하여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움직이는 것입니다. 시작이 올바르면 그 나아가는 방향도 맞춰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시작이 어떤지를 점검해야 되겠지요. 주일 강단에서 우리가 지금 느헤미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벽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린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게 되어지죠. 그러나 그 시작이 내가 이 성벽을 재건하기 위하여 뭔가를 해야겠다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렇게 됐나라는 어떤 상처 때문에 시작하게 됐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바라봤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돌아갔던 것이죠.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내가 노력해서 열심히 말씀을 붙잡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 아들이 저 뒤에 있는데 저희가 태어나고 나서 놀란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 엄지발가락이 엄마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도영이 그 콧구멍이 약간 세모납니다. 자세히 보면 제 콧구멍이 약간 세모납니다. 그런데 그런 걸 봤을 때 도영이가 뭔가를 노력했기 때문에 닮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닮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녀라면 부모를 닮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내가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 이렇게 사라지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이 질문하게 하셨으니 답을 주시겠구나 믿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주셨으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겠구나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으로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 우리가 아까 말씀에서 확인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삐까뻔쩍한 건물이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니죠. 호세아 8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마리아가 아무리 아름다운 왕궁을 지었다고 하더라도 내가 불을 내려 없애겠다. 유다가 아무리 견고한 성읍을 쌓았다 하더라도 내가 불을 내려 없애겠다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까? 사울은 왕이라는 직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흔들렸습니다. 세상에 성공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응답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게 아니죠. 그럼 무엇입니까? 참된 안전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어려움이 없는 것, 문제가 없는 것, 갈등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의 고백을 항상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그 고백의 반석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 그 말씀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것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그것이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말씀하십니다. 오직 그리스도 위에, 또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우리는 세워지는 것이죠. 오직 예수로 시작되고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로 마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양문교회 청년분들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기에 가장 쉬운 길을 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기에 가장 빠른 길을 택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주심으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자격을 주셨사오니 그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오직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말씀을 근거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